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 워낙 감기 걸리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네,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3장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13장에는 죽이라, 죽이되, 죽이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진멸하라, 이런 죽이는 문제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의 자아, 교만, 욕심, 고집,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여야 산답니다. 죽어야 사는 게 아니라 죽여야 산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데 뭘 죽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럼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자, 경건이란 무엇일까? 지난 언젠가 집회에도 경건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경건이란 말은 두려움에 대한 선한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죠. 겁을 낸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그와 반대로 불경건이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나오죠.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선견자, 예언자 이런 말이에요.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언자. 앞날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13장 1절에 나온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또 1절에 꿈꾸는 자가 나오죠.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꿈속에서 사는 자, 꿈에 취해 사는 자, 허황된 꿈을 꾸는 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말은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기적.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이런 거 다 기적이라고 그러지. 이적.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왜 표적과 기적을 보일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아닌 곳에 눈을 돌리게 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의 신은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거짓 술사들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이면서 유혹을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봐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위대하고 여러분들을 훨씬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갔다는 소식을 가끔 들었죠. 예.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단에 유혹되는 것은 문벌, 지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단들이 어떤 문제로 접근하는가 하면 내세나 영생,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물질에 대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고 천국 생활이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만족, 물질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 못 하시겠죠. 원래 3일만 되면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좋은 집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배불리 먹이지 않겠다, 잘 살게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랜 동안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코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따라 지켜야 된다. 왜? 우상과 재물에 빠져서 망하게 될까 봐.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분명히 우상과 재물에 빠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역전. 나도 인생 역전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권력.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기잖아요. 나도 저래보고 싶은데 또 부자가 되려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저런 사람들을 기적을 일으켰다. 인생 역전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접근하고 친분을 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도 기적을 일으켜 보겠다. 이런 욕심으로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편 1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유혹되기 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되기 쉬운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백성들 앞에 두었을까요? 왜 백성들 앞에 그런 사람을 못 오게 하면 유혹되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5절에 나오잖아요. 정답은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네 앞에 둔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들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주지 말고 죽여라. 가감없이 죽여라. 가차없이 죽이라. 자, 가족들이나 여기 나오죠. 가족들.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나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의 유혹은 그래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친인척들, 형제자매들 그런 사람들 유혹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너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여기도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그들에게 빈틈을 주지 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보호해 줄 생각도 하지 말고 용서해 주지도 말고 죽이라.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자, 그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 관계를 다 끊고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겠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거든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멀리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살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잘 지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더 잘 지내야 됩니다. 다만 죄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불의한 일에 대한 문제, 믿음, 신앙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잘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구장 20절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거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그들과 그냥 대충 협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편에 다 서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더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에게 더 친구가 되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 믿지 않는 자와 극단적인 단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죽여야 한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7, 18절에 너는 이 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진멸한 물건이 뭘까? 진멸할 물건.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물품, 전리품. 전리품은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했거든요. 또 없애버릴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당한 물건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멸할 물건이라고 한 거예요. 전리품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런데 이 신명기 14장 말씀하신 이후에 저 뒤에 가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진멸하는 물건을 취하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울.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느냐, 남겨두었느냐 하니까 좋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그리고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아까 나오죠. 꿈꾸는 자, 꿈으로 점을 치는 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멸할 물건을 아까워서 남겨둔 그 대가로 왕위가 폐위되는 사울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잠언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정하게 얻은 돈은 없어진다. 수고해서 모은 것은 늘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잠언 13장 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23장 5절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정하게 얻은 돈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8절에 이런 말씀했거든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행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다. 뭡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은 재물이 최고다. 아까 말씀드린 영생을 가지고 얘기 안 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유혹을 하여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 역전, 많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적을 꿈꾼다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른 기적을 꿈꾸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나는 어떤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다른 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고 쫓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가장 강력한 신은 재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물 말고 또 다른 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주님 오시기에 임박했다고 말은 잘합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적의 힘을 의지하고 인생 역전을 꿈꾸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신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여전히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훨씬 위대하다.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너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라는 신은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만 하며 살라고. 그래서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나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고 허황된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나 자기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기적을 쫓아간다면 인생의 파멸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의 신도 섬기자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요. 세상은 온통 나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눈만 뜨면 유혹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도 말고 그를 죽이라. 죽여야 네가 산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뭡니까?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를 번성하게 해 줄 것이다. 예. 하나님만 섬기고 따를 때 우리는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허황된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